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성령 기름 부음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안 계셔요. 근데 제가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제자들 중에 찬양인도였던 여자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비키 제이슨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 하나가 이분에게 비키 제이슨이라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여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치유 사역도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은 그 은사를 받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기름 부음 사역을 할 수 있냐?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 사역자의 대답이 이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름 부음 가까이 있으십시오. 이게 그 여자 사역자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해요. 그분이 오랫동안 케네스 해긴 목사님 집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한 곡 부르는 복음성가 가수였던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뜨거운 막 흑인들이 와서 찬해지면 참 뜨겁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복음성가를 설교 전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회를 인도하는데 시간이 돼도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찬송을 한 곡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곡을 이제 목사님 올 때까지 계속 이제 부른 거예요. 그 집회 시간에. 그런데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나 어떤 병이 있는데 지금 찬송을 듣고 나섰습니다. 나 어떤 병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비키 당신이 하는 그 찬양을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치유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간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성령께서 이제 그에게 독립하여서 성령 사역을 해라, 치유 사역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한 자와 함께 있으니까 기름 부음이 거기서 같이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날 딱 하나님이 세워줄 때 그게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말한 기름 부음 가까이 있으세요라는 이 말은 이 사역자의 말은 기름 부음이 넘치는 주의 종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듣고 내 심령을 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나도 저런 것을 사모해야지,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축복 중에 여러분 축복입니다. 네. 이런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은 아주 희귀해요. 그런데 자기의 일평생 어떤 사람은 이걸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한 번 하나님이 너를 사로잡는 그 놀라운 역사 기름 부음 그 가운데로 한번 젖어봐라. 이걸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정말로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목사님 맨날 저렇게 얘기하는 제가 여러분 증인 아니겠어요? 제가 옛날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아주 충만한 그 막 적시는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오면은 내가 난지 내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막 이게 어렵습니다. 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내 생각을 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쫙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자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 자꾸 생각과 의지를 자꾸 이렇게 이게 크니까 내 자아가 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자꾸 육으로 살고 세상으로 자꾸 살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가니까 성령이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요. 방금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돼 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감동이 없이는 주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러분 법칙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과 관록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나간다. 그때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구원받는 자가 없어요. 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대를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직분 감당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도 성령 받고 뭐 해야 돼요? 목회하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사복음서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리고 어떤 사람은 그 씨가 자갈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지고 제일 좋은 곳에 떨어진 씨는 어디예요? 옥토지에. 옥토에 씨가 떨어졌더니 몇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그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30배예요. 어떤 사람은 60배예요. 어떤 사람, 기왕이면 여러분 몇 배가 돼야지만 좋을까요? 100배. 무한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 믿음의 역사에도 차이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30배인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이득을 취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내가 극대화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뭐와 같냐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에다 숨긴 것과 같아요. 땅에다 숨긴 것과 같아요. 네. 그런데 성령 받고 한 자는 반드시 배를 생산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그분은 스스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성경이 뭐를 증거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음에? 내게 임했음.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귀신도 쫓고 눈먼자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도 주고 뭘 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랬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을 받아야 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 받고 일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숨을 한 번 내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거기 그 과정에도 너희가 몇 날이면 되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만 가지셨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여러분 없었겠죠.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성령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 어떻게 증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 뭐냐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다 벗어놓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뭔가 전도할 때도 기도하시고, 뭔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성령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은 울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경은 자꾸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공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쭉 이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완벽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뭐냐면 결혼식장에서 뭘로 바꾸셨죠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뭘 받고 하셨다고요? 성령 받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또 병 고침은 귀신 쫓아내는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고 그 기적과 표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사람이지만 예수님도 하신 것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사역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시지 않았었어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성령을 받으시고 그의 사역이 특별해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 누가 오셔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거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받고요 여러분? 성령 받고.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반드시 그에게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원리, 믿음의 법칙,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아멘. 천국 가지 못해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감동하심이 있을 때만이 내가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도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시온성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데 보면 같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잘 들어보면 참 희한해요.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똑똑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총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총기가 대단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총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성령을 받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별로 이 사람이 뭐 똑똑하지도 않고 뭐 교육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딱 사건에 부딪히면 정말 생각해내지 못한 말을 그가 딱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실천목회 다니는 이렇게 여자 목사님 계세요. 근데 여자 목사님 계신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신우가 있는데 그 신우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하는데 다들 이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 하고 7년이가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걱정하죠.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임신하는 그런 게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신도 막 고민하고 그럽니다.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 신우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딱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그게 달라요. 첫째, 문제가 보이면 자기가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고민하다가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놓을 줄 아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응답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신우에게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아이를 낳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확신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도 있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목사님, 내가 뭐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응답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네. 우리는 말로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으로 그 응답으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네. 이걸 체험해봐야 알죠. 기도했는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 않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막 강하게 느껴져. 응답이구나.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분명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신뢰할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속에 응답을 받는 사람을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믿고 저렇게 함부로 말해? 저 사람이 뭐 믿고 저렇게 확신이 있지? 저 사람 얼굴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믿음이 강한 거야?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알 길이 없죠. 받은 사람만 안다.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나에게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좀 있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하게 확신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 다른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을 여러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강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이적을 행했겠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기름 붓듯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여러분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헷갈릴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완전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가 아니라 그가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로 결론이 뭐냐? 너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 병신 같은 인간이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저 목사 저 실패한 인간이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 그가 말한 대로 된다. 이게 말한 대로. 할렐루야.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 아, 이건 우리가 이게 믿는 진짜 믿음이 진짜입니다. 맨날 뭐 교훈적으로 착한 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세계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록 잘나지 못했지만, 비록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일을 은배가서 넘보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의기소침해 있지 말아요. 자기 영혼을 자꾸 깨우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다라는,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항상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흘러요. 제가 실목하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늘 기도하니까 이 같이 얘기하다 보면 같이 뜨거워져요. 아까 그 목사님이 자기 그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응답인 줄 알았냐? 환상을 봤냐? 아니요. 음성을 들었냐? 아니요.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그 감동이 막 전달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제가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감동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항상 흘러요. 여러분 악령도 흘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전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모든 에너지는 다 누구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 지구를 보면 지구가 동그란 자석이에요, 자석. 이렇게 N극과 자석처럼 이렇게 자기장이 흘러요. 아멘? 참 희한하죠? 네. 이게 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전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면 이런 데 나무는 안 흐르지만 어떤 금속에는 하나님의 그 전기가 흐르잖아요. 영적 세계도 여러분 똑같아요. 육신 자연의 세계, 영적 세계 똑같아요. 이 영의 흐름이 흐른단 말이에요. 막 흘러요. 네.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흐르고,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흘러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학생이 말했을 때 그 사역자의 대답이 뭐였어요? 기름 부음 가까이 있으십시오. 아멘? 왜? 흘러야 되니까. 흘러야 되니까. 나쁜 것도 흘러요. 여러분, 근데 지난 목요일날 이 위에서 장님도 말씀하셨죠? 대구수라고. 대구수. 어떤 여자 무당이 와가지고 뭐 폭발 뛰는데 제가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그 흐름을 막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찬송하고 뜨거운 곳에 가면 우리가 충만해지잖아요. 이 막 무당이 자꾸 부드러워, 이 무당이 이상한 무당이 왔다고. 제가 딱 들어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악쓰는 게
이게 소름 끼치는 막 그런 악을 쓰더라고요, 이곳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낮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저 더러운 것들, 귀신들, 악한 영들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 꽹가리가 멈추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 내가 저도 힘들어가지고 또 손 내리면은 또 다다다다닥 치더라고요. 그럼 내가 또 손을 이고 또 기도해. 멈추고 조금 있다 못 오고 그냥 끝났어. 할렐루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예.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25살 때요, 부여가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때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대신내림을 하는 구슬이 했어요. 근데 거기 고향이 윤석전 목사님 고향이 부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실무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대결을 한 거예요. 백마강을 딱 이렇게 두고 이쪽은 무당들이 쫙 서고 대나무 잡고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대단했습니다. 네. 윤 목사님이 막 그때 막 별말 다 할 때 윤 목사님이 그때 25년 전에 막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 바위를 깨칠 것 같고 그때 막 그 잔디바에서 막 우리가 기도하는데 윤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저 도끼로 저들을 막 영적으로 막 그러니까 찍어서 저들 주종으로 내야 된다 이거. 그게 설교예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 신내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 그걸 그냥 끝났어요. 그게 희지부자다가 신이 안 내려와.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 들어왔어요. 우리는 가만 안 놔둬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었죠. 여러분 그곳에 가는 자는 다 성령 받았어요. 기름 부음 가까이 있으십시오. 어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성령이 없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 그때 막 모여. 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다더라. 저 교회가 초대교회 저 예루살렘 교회가 저 뜨거운 교회라 막 기도하니까 사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저기서 막 방언이 나오고 그러니까 막 불에 여가 막 바람이 거기 간 사람들은 다 뭐 했을까?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7월 20일 정도에 집회를 이제 하고 저 학생들 집회하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데리고 갈 거예요. 그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우리 부부도 참석할 거예요. 그때 애들만 보냈더니 애들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번에는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2박 3일 동안 똑같이 애들하고 같이 할 부부가 예정입니다. 여러분 왜 갑니까? 그 집회 은혜 장소에 가서 우리도 같이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는 노력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도 뜨거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때 뜨거워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야 교회 가니까 변화되더라. 교회 가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뭔가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 막 충돌되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술 먹는 사람들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성령 받고 어떻게 됐어요? 술 끊어요. 담배 골초 같은 사람, 공방대 담배 피던 사람이 거기 가니까 성령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담배 다 집어넣어 내버리더라. 그때 우리나라의 양반들은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는 사람들 그 첩 다 집어내리고 마누라하고 행복하게 살더라. 왜? 성령 받으니까. 노름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막 투정 많이 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 그 성령에 임하는 장소에 가니까 그 노름하는 손 다 끊어버리고 성실하게 살더라. 여러분 성령이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왜 우리가 그렇게 가서 거룩하게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장소로 우리가 가야겠죠. 그런데 뒷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성령 안 받고 야 저런 사람들 저 입을 혀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저 방언이 뭐냐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병고침 받고 귀신 들렸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아멘. 주님이 계신 교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자꾸 성경으로 가야 돼요. 아멘. 지금은요
영성이 메마른 시대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그래도 갑니다. 뭐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거 놨다는 나는 큰일 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전부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만약에 두 번째로 중요하다면 저는 그 첫 번째를 선택하겠어요. 막 돈 벌고 막 나가서 막 악착같이 살겠어요. 그런데 목회를 여러분 저를 예를 든다면 목회를 악착같이 그래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왜? 영생이 천국 가는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요? 이걸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놓고 다른 걸 해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이 가치를 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본 여자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많은 의사의 괴로움을 받고 가진 돈도 다 소비하고 약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7절에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 야, 예수님에게 가면은 병고침을 얻는다.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에게 가면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분께 가까이 가면 병을 고친다더라.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그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지만 뒤로 몰래 가서 이분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고 가까이 가서 내가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야. 아멘.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긴 거야. 좋다. 내가 내 인생 여태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아무것도 내 성공한 게 없지만 내 이 병 때문에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로 가요. 몰래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전가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은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가까이 있던 사람의 자기의 혈류병의 근원이 홀딱 나와버린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보면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인 바울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겠죠.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상황을 놓고 우리는 다 엎드러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더냐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의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만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다.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기가 아무 데서나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기가 그래 다 통하면 우리는 저기 감전돼 죽겠죠. 통하는 희한하게 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금속을 만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다 전기 덩어리인데 사람에게는 안 통해요. 뭐만 만지야 통해요. 희한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 성경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맛본 자는 다 뭐가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세상은 성도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용납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이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우리 상황을, 우리 어떤 형편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끝까지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마음을 다 받아들이고 좌절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 다 받아들이시면 믿음이 통과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통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음으로 완벽하게 해결해버리고 나 주님 앞에 갈 거야, 나 이런 거 나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셔 라고 하는 내 마음을 딱 비울 때만이 그때 성령의 전기가, 기름 부음이 나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이, 표적이 나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인 전가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노래에서 그 사람의 영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죽음을 노래하는 사람, 가수들은 다 죽습니다. 그죠? 예술과도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도 우울해져요. 여러분 옛날에 니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었죠. 베르테리의 슬픔, 그 베르테리의 거기 편지에서 니체가 야, 이 세상은 허무하니까 다 자살해 죽어버려, 이런 쪽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 글을 읽고 다 자살해서 많이 죽었어요. 이게 영이 이렇게 여러분 전달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공동체에도 전가됩니다. 좋은 것도 전가되는데 나쁜 것도 전가. 나에게서 이 나쁜 거를 빨리 뽑아내버려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요. 그런데 10명과 2명은 2명 할 수 있다는 말하고 10명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이야.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못해. 여건으로 보면 거기는 키도 크고 다 거인과 같아. 그런데 그들이 사실을 보았지만 이 2명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불신앙도 들음에서 나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얘기하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어떻게 불신앙으로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미움 이런 마음 있잖아요. 밖으로 절대로 표출돼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좌절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이 부정한 말이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6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 성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군사도 무기도 없는데 그 강한 성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그 현실은 부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돌기만 해. 믿음으로 순종할 거예요. 아멘? 네.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확신이 있을 때는 말해. 믿음이 생길 때는 말해. 아멘? 내가 딱 볼 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주실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럴 때는 여러분 선포해버리세요. 아멘?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6일 동안 돌을 때 그대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대로 마지막에 뭐예요? 외치잖아요. 무너져라 이 여리고성아. 아멘? 네. 여러분 금요기도에 한번 와보세요. 오면은 손 번쩍 들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부흥이 됐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배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여리고성이 그때 무너지잖아요. 네. 여러분 내 영혼 관리 잘 하시고 대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가까이